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요,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내 삶을 이끌어갈 지혜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탁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극은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그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봐도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요,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아이들은요, 영화나 만화 같은 곳에서 슈퍼맨을 보면요, 자기가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또 영화 속에 영화 주인공처럼 무술 영화나 그런 SF 영화 같은 거를 보면 마치 자기가 그런 어벤져스 같은 아주 유단자처럼 자기가 아주 싸움을 잘할 수 있다. 자기는 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까불다가 아주 혼이 나는 경우도 있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에 있어요. 애들은 이런 말 잘합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나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다가 수없이 실수하고 그릇도 깨트리고 물도 엎지르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능하지도 않으면서 전제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죄의 기원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도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타락했고요.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원죄가 들어왔죠. 이와 같이 교만은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고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요, 이러한 교만한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패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신체를 절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단어죠. 언어가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것처럼요.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과 결과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교만은 사람을 완전히 조각조각 내고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교만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까지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그분들의 특징은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 중심에 늘 자기 자신이 있어요. 나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의 한자로 보니까요, 말맞자와 또 높을 교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높은 말 위에 올라가서 시선을 아래로 향해서 내리깔면서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늘 높고 내가 모든 것을 해도 내가 잘해서 삼손이 자기가 힘이 세서 그렇게 된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요, 다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가 잘했어.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는 교만을 감추기 위해서 겸손한 척 사람에게 행동하지만 결국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기승전 자기 자랑으로 그 이야기를 끝내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인색해서 남에게 베풀기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에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조그마한 잘못은요, 견디지를 못해요.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서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서 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미 자신은 온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고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상태를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미련함 그 자체가 징계가 된다는 거죠. 제 발에 도끼를 찍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올무를 매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고 딱딱한 그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징계가 된다는 거죠. 길 가는데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못 봐요. 교만해서.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철한 자는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한계를 알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요. 내 있는 그대로 겸손한 모습을 주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된 겸손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를 만나십니까? 누구와 얘기하십니까? 아무나 만나고 아무하고나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누가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보면요,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입이 더러운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거고,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거고요. 마귀와 함께한다면 마귀를 닮아갈 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며 마음을 낮출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만 대화해 봐도요, 우리는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대화해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참 이 사람이 배려해 주는구나, 참 조심스럽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하면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에 주님의 부요함이 넘쳐남을 느낍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을 받고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서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겸손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은 다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자와 함께함으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